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오해하거나 혹은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주제,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은 이 주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루는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승리의 확신으로 영적 전쟁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들을 때 흔히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첫 번째 오류는 영적 전쟁을 완전히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나 악한 영의 존재가 원시적인 마음을 위한 신화나 동화일 뿐이며 영적인 영역에서의 싸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반면 길 반대편에는 또 다른 극단이 존재합니다. 바로 영적 전쟁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삶의 모든 문제에서 악한 영의 활동을 봅니다.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도, 가벼운 감기에 걸려도, 혹은 음향 시스템이 고장 나도 사탄의 회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에서는 음향 장비에 문제가 생기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사탄을 꾸짖으며 내쫓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목사님은 뒷문을 열고 다 함께 기도하여 악한 영을 교회 밖으로 몰아내자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신, 그리고 악한 영과 싸우고 있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길의 양쪽 도랑에 빠지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 주제를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싸움의 터전과 실제적인 싸움의 방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싸움의 터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자원, 우리의 적,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포함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자원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그의 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마치 우리 안에 악한 영과 싸울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특별한 기도문이나 주문을 외우면 혹은 우리가 어떤 영적 경지에 오르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물총 하나를 들고 지옥의 문을 향해 돌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갑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천사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은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였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그 세력 역시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설 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갑옷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구절을 읽고 두려움에 떨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의도가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설명합니다. 후반부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2절에 언급된 하늘에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 에베소서에서 이미 여러 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2장 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선포합니다. 3장 10절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6장에서 우리가 싸우는 악한 영들이 하늘에 있는 곳에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은 두려워할 미지의 어둠 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영적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앉아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갑주를 의지하는 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13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목표는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총을 들고 지옥으로 돌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을 찾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위치를 사수하고 자신의 진지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초소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남성분들이라면 이 진지사수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영적 임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싸움의 방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군장, 우리의 무기,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가 포함됩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잘 무장한 존재, 바로 로마 군인의 모습을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14절부터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허리띠는 군인의 모든 장비를 고정시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위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심장과 같은 중요 장기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군인의 신발은 전투 시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평안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진리, 평안은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결국 우리의 군장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한 손으로 드는 작은 원형 방패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거대한 직사각형 방패를 의미합니다.
특히 로마 군인들은 테스투도, 즉 거북이 대형이라 불리는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이 서로 밀착하여 방패를 위와 앞으로 들어올려 날아오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철벽 같은 방어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매우 중요한 본질을 보여줍니다. 영적 전쟁은 결코 개인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 즉 교회가 함께 싸우는 단체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릴 때 악한 자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구원의 투구이고, 셋째는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놓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검만이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기도 역시 강력한 공격 무기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무기를 활성화시키고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우리의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견고한 진이란 고대 시대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함락시킬 수 없었던 요새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기, 즉 말씀과 기도는 그 어떤 사탄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상상 초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동역자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18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의 영적 전쟁을 다루는 이 본문에 갑자기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나올까요? 바로 영적 전쟁이 철저히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당신이 혼자서 어떻게 사탄과 싸우는지를 가르치는 개인 전투 교본이 아닙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는지에 대한 거대한 작전 계획서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우리의 승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진 소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한 뒤 이렇게 덧붙입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안이나 감옥에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 전쟁의 무기인 기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목적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가장 위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이 지금까지 알았던 가장 위대한 영적 전쟁의 행위는 악한 영을 향한 주문이나 사탄을 결박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영적 전쟁의 행위는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군대에 속해 있었고 그를 사랑했으며 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적진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대적에게 속하고 대적을 사랑하고 대적의 편에 서 있던 한 영혼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시고 어둠의 왕국에서 그를 건져내어 빛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에서 은혜의 전리품으로 자랑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영적 전쟁의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적의 병사를 죽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쪽 편에 줄 서 있던 수많은 적군이 스스로 그들의 낡은 군복을 벗어 던지고 우리 편으로 걸어와 새로운 군복으로 갈아입는 전쟁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하늘에서는 바로 위대한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악령 들림이나 소위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 같은 문제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한 사람에게서 나간 더러운 영이 다시 돌아오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있고 청소되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신보다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 영혼의 집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악한 영들이 그 친구들을 데리고 돌아와도 그 집은 이미 더 강한 분이 차지하고 계십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8장은 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시다는 속담, 즉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이 벌 받는다는 개념을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0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신약이 아닌 구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나쁜 습관이나 행동 양식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끊어낼 수 없는 영적인 저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위대한 영적 전쟁의 행위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한 영혼이 어둠에서 나와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얻은 가장 위대한 전리품은 바로 존 뉴턴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나 같은 비참한 자를 구원하셨네. 나는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제 찾았고 눈이 멀었으나 이제 보게 되었네. 이 은혜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이것은 세상이 보았거나 앞으로 보게 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을 위한 주님의 검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일상을 능력으로 채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된 승리 위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